왜 예수님의 피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네를 사모해야 되는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신앙의 기본을 여러분 분명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말씀이 허투루 여러분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제가 설교를 참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신학대학 와서 설교하라고 하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노예에서 할 때는 또 노예에서 하지만 저는 우리 다원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쉽게 설교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십자가와 피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해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그 피 안에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유언은 영원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같이 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피를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도 예수님이 저기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렇게 그걸 기념하라 하고 걸어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84장을 불렀는데 거기에 예수의 피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2세기경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 때 로마 당국은 이 기독교인들을 무슨 식인종 집단으로 불법 집단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여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들은 빵과 잔을 놓고 그냥 빵 먹고 잔 먹고가 아니라 뭘 먹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건 식인종 집단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 로마 당국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깨를 넣고 짜면 기름이 나오고 포도를 으깨어 짜면 포도즙이 나오듯이 이 성경을 쥐어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인가요? 세상에 위대한 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왜 피만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피만이 철문처럼 두껍게 닫힌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열린 지옥문도 닫히게 만들고 닫힌 천국문도 열리게 만든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문의 성도들은 이 주님의 피라고 하니까 좀 징그럽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그 피, 그걸 다른 말로 보혈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피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알아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에는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피는 죄를 사하고 구원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우신 분이시냐면, 전쟁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짐승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해서 이방인들을 처리하실 때는 어린아이,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진멸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염소나 양,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고, 여기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 있으면 제사장이 한 손은 죄인의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제사장을 통하여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받아 흘리고 태우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연기를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 표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을 죄 지을 때마다 바치면 얼마나 재산에 손해가 나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늘 죄 짓고 용서받았고 내일 죄 지면 또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죄를 10번 지으면 짐승을 10마리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사장의 손해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안 지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죄를 숨기고 살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레위기에 보니까 안식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뭐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짐승 바치기가 아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숨기고 살 때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바칩니까? 그것은 짐승을 바치고 죄를 사함받음으로써 누리는 복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는 복이 더 많고 누리는 복이 더 많다면 이 짐승은 10번이라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평강의 복, 건강의 복도 주셨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고 통통하게 하시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손해가 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 위에 이방인들,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알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이 죄를 용서함 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짐승 잡아 용서받아야 할까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짐승 잡아 할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죄는 세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이고, 이 영적인 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죄를 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법, 교통법규를 어기고 무슨 도둑질을 하면 판사 앞에 가서 그 죄를 속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이 죄인을 용서할 수는 없기에 죄 없으신 분이 필요한데, 죄 없으신 분의 그 희생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하여 본문 1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염소를 잡아 바치고 송아지를 잡아 바침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일을 속량하셨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거 하나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의라고 칭한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각 나라의 대사를 보냅니다. 파견을 합니다. 그 대사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그 각 나라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아무나 대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을 받은 사람만 대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는 짐승을 잡아들여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요. 지옥으로 달려갈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가져온 짐승을 잡아 죽여 태울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신다 하셨는데, 그 연기를 보면서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과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정말 받으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으니, 성전에 나오는 것이 그냥 어떤 무덤덤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어느 때가 말세입니까? 말세에는 지진이 많다 그랬어요. 말세는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세는 기근이 있다 하였습니다. 말세는 전염병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세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분명코 적고 있습니다. 말세 구원을 깨닫고 구원받으려고 막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 아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무엇으로? 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감히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에 방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평생도록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문의 성도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냥 찬송가 부를 때 뭐 덤덤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귀하오니. 찬송가 가사 한 번 부를 때에도 찬송가 가사에 푹 빠져서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이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 있게 삽니다. 구약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매일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세상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 눈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되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 시간 점검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화목한 관계인가? 화목하지 못한 관계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엄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심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예배가 소중하고 성도라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래요. 왜 화목해라 할까요? 부자지간이라도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여러분 불화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방해가 있습니다. 사고 나는 것이죠. 질병입니다.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흘린 피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분명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는 우리에게서 불행을 몰아냅니다.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불행은 우리에게서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평안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장래에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많이 체험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고관절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예,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주님께 새벽마다도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이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의 보혈이냐면, 혹시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한 6시간, 7시간 정도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만 너무너무 훌륭한 영화이지요.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인데, 그런데 그 주인공이 주다 배너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태인 귀족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구 때문에 그 가문이 풍지박산이 나고 유다 배너는 노예로 팔려가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문둥병에 걸려 문둥이 굴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둥이 굴에 살던 이 유다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이 문둥이 굴 안쪽에 살다가 그날은 밖으로 나와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입구 쪽에 나와 쳐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빗물을 따라서 그 핏물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집니다. 유다 배너의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이 걸린 그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온몸에 문둥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남은 인생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당원의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세상의 인생은 한계가 있기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돌아오기에,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서기 위하여 여러분,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15절에 보니 그는 새 언약의 충분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누가 부르심을 입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작정하는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광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기업은 구원받을 자가 누릴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죽은 후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죽음을 내 맘대로 피할 수 없다면 죽음 후에 바로 따라오는 그 심판에 대해 여러분 실감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근하고 안식을 얻는 집,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요?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슬프고 슬픔 많은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사함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슬픈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날 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얻을 기업에 대하여 신약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믿는 자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자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진실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는가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두 가지를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그분의 손 잡아본 적도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있고 이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코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또 입술로 신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1부 때는 안 했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 다 변해도 여러분 마음속 이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확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교 100번, 1000번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또 말씀 전하라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주님을 몰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을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사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의 참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피의 능력은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늘 상급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여서 언제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